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8페이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누룩과 꿀이 아닌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보통 이 소제, 곡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추수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제의 성격으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제이고요. 또 다른 동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제는 가루로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반죽을 해서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 소제에 드리는 그 예물이 곡식인데 그 모든 소제물에는 공통적으로 누룩을 넣지 말고 또 꿀을 넣지 말고 거기다가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누룩을 넣지 말고 또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그 원칙이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넣지 말아야 할 것인 이 누룩과 꿀, 누룩과 꿀을 절대로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으로 빵 만든 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거기다가 반드시 누룩을 넣습니다. 이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빵이 좀 부풀어야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꿀을 찍어 먹고 또 꿀을 발라 먹으면 얼마나 그 빵이 맛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꿀을 찍어 먹어야, 아니면 반질반질하기도 하고 손이 더 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에는 절대로 이 누룩, 부풀게 하는 누룩과 또 맛있게 또 달게 하는 꿀을 넣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결코 누룩이라는 부풀려지는 것과 또 꿀이라는 화려하고 도드라지고 또 소위 유혹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화려함, 이 누룩은 부풀잖아요. 그리고 또 꿀은 아주 또 이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확대해 본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제물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풀려진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더 확대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화려함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편 1편에 정확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바람에 나는 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는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도 불면 그 바람 부는 곳으로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살랑살랑대고 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니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나를 따라오라고 유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근데 일컬어서 시편 1편을 읽어보면 복 있는 인생이 아닌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바람에 나는 겨는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고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바람에 나는 겨를 일컬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악인. 그렇다면 누룩과 이 꿀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바람에 나는 겨와 반대되는 스타일의 삶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고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근데 이 하나님 전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대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단순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삶이 참 루즈하고 지루하고 참 멋대가리 없는 삶이에요. 아니, 바람이 불면 좀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살랑살랑 해가지고 여기를 가기도 하고 저기도 가기도 하고 어디 하나 억눌리지 않는 삶, 얽매이지 않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즉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그냥 단순하고 담백한 삶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시냇가에 뿌리 박은 삶.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아시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가 딱 바라봤을 때 멋있는 삶을 따라서 저 길로 갈 것 같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가뭄과 같은 우리 인생에 혹독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푸르르고 항상 열매를 맺고 항상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된 삶이 바로 이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얽매여서, 때로는 사명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인가?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는 주의 성전에 심기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이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룩과 꿀, 부풀려지고 화려해지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고, 이것이 소제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넣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레위기 2장 13절을 읽어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에 소금이 나오는데 어떤 소금이냐? 그냥 소금이 아니고 언약의 소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의 이 레위기가 쓰여졌던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언약 중에 하나가 약속을 한 사람들끼리요, 서로 약속을 한 다음에 서로 소금을 먹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약속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은 이 반드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절대로 중간에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소금은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룩과 꿀과 같은 화려함이 아닌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음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불변성. 변하지 않는 불변성.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질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질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에 보면 소금을 소재물에 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늘 나를 말씀의 거울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부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누룩과 또 꿀 그리고 소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모든 성경에 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누룩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누룩은 부풀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삶에 이 누룩을 심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망 없던 삶에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심겨줘서 이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 것이죠. 또 구약에서 시편을 보면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했잖아요. 말씀은 또 달아야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소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재.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존재이어야 하고 또 언약의 소금을 치며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재는 결국에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늘 경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해지려는 유혹,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경계하고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자신을 쳐서 여러분 복종시키십시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내가 이러한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높아질 필요도 없고 그 안에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 내가 높아질 필요도 전혀 없고 나는 그저 언약의 소금을 치며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저 늘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런 삶이어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사는 행복한 삶이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누룩과 꿀을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소금을 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재에 드려지는 예물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누룩과 꿀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경계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소금을 치며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은혜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작정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늘 건강과 또 이 오미크론으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이 사역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는 중보하며 목사님 사역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과 또 온라인 예배에서 많은 성도님들 귀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소재물에 대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룩과 또 꿀을 경계하고 언약의 소금을 챙겨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복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